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중에서 일요일에 예수께서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의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9절은 유대인과의 관계를 기술하면서 오늘 본문 20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어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여러 나라에 그리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그들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온 순례객 가운데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먼저 빌립에게 부탁을 하였고, 빌립은 안드레와 상의한 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들은 순수하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뵙기 원했는지에 대해서 요한은 함구하고 있지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헬라인들이 무슨 의도로 예루살렘을 찾았고 예수님을 뵙기 원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 영광의 자리에 그들도 앉고자 하는 의도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도 그 때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이 언급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처음으로 직접 언급하신 그때는 바로 예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다시 하늘에 오실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 되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은 헬라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 하나의 밀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의 경우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만 결실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께서 그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으로 그의 생애를 끝내셨다면,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기독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풍성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하나의 밀로 비유된 십자가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밀로 비유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이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주시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개의 길을 선택할 것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길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여 영생토록 보존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영광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상인 영생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서의 생명을 잃으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로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이 길이 바로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영생을 함축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진정한 영광이 예수님을 섬길 때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두 가지 방면에서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영광은 주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가 계신 그곳, 곧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것에 대한 공간적인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광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를 하늘 아버지께서도 귀히 여기신다라는 그 인격적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곳, 우리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그 거룩한 곳,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잔을 눈앞에 둔 예수님의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라고 예수님의 그 깊은 고독과 고뇌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임박한 죽음의 때에 이르러 그 영혼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공강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와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인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라고 깊이 그 깊은 고독 속에서 고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직면한 이 고통의 장이 얼마나 크고 괴로운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긴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를 환호하며 외쳤던 말 호산나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이 부르짖었던 그 구원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세상의 명예와 그리고 세상의 부귀를 목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구원을 외쳤다면 예수님은 순교적인 영광 앞에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지중해 전역에서 전해지고 있는 영웅들의 이야기에 영웅들은 많은 역경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음으로써 그의 인성을 영웅들의 이야기에서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눈물이나
슬픔의 흔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경우는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또 피할 수 없다면 이것을 용감하게 맞서 싸우리라 한 그 사람들을 용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복음서들은 이런 영적인 기대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지만 그의 임박한 죽음 앞에서 죽음이 자신에게는 전혀 고통스러운 일도 아니고 고난도 아닌 듯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순간 주님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을 피하고자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의 고통을 생각할 때에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일순간 주저할 수 있을 뿐이지 자신의 삶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즉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신의 사명을 확실하게 순종을 통해서 완수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이 기도는 또 역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재촉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기도는 결국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실 예수님에게도 무한한 영광일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영생을 주실 놀라운 결과를 낳을 순종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직접 응답하셨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음성은요, 요한복음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유일한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에서 자신의 운명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천둥 소리로 이해하거나 하늘로부터 들리는 천사의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마치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하고 반응했던 것과 똑같은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음성에 대해서 이 음성은 나를 위한 음성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음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들려오는 음성에 대해 그
그들에게 그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의 정체는 증언과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인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사역을 이제 곧 실행에 옮기실 것에 대한 음성으로 들려주셨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하늘의 음성조차 그들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기록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예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지를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인시켜준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라는 구속사의 가장 절정인 순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이의 그 긴밀한 관계를 그리고 그들의 친밀한 관계를 과소평가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정체를 오해하고 외면하려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나 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예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도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그들의 아둔함과 또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헬라인들이 그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땅에서 들려 올려질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아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 의미 역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영원성은 종국적인 통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고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결정적인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고 결정적으로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심판의 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께서 비록 십자가를 지기 위해 또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에 한 여정 가운데 있지만 역사적 심판이 이제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으로 표현되는 사단을 최후에 깨끗이 쓸어버리겠다 말씀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아직도 사단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 그들의 멸망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사단은 결국 무저기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패배를 당하고 그의 권자에서 쫓겨날 것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동안 죄의 중노릇한 데서 풀려나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 것이라는 이 대단한 역설이 바로 기독교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온 인류를 그에게 이끄시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폭력적인 세상을 굴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서 비록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그 사랑의 나라의 풍성함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강 좌우로는 그 강 좌우에 심겨진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눈물도 없고 다시는 밤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등불과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주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설하셨던 그 에덴 동산과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 영원한 아름다움이 풍성한 그 동산 사이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의 그 고난에 찬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비전도 없이 우리는 그저 썩어지는 그런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각자가 인침을 받을 때에 비로소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신 주 하나님과 죽임 당한 어린 양에게 우리가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전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며 기독교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은 모든 신구약 성경을 간통하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는 동안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